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너무나 또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절부터 오늘 읽은 17절까지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반절 10절부터 17절 말씀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양태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저와 같은 전도사나 목사님들은 교회 일, 행정 일도 많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의 그 신앙생활의 그 방편이 또 양태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찬양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찬양의 가사들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도에도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커피나 그런 음료수를 줄 수도 있고 전을 붙여줄 수도 있고 또 물티슈를 전해줄 수도 있고 주보를 전해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자라고 뿌리내리고 열매 맺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봉사와 행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따라서 봉사와 행정을 할 때 우리가 그 봉사와 행정의 그 깊은 의미를 더 느끼고 실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신앙생활의 종류의 말씀이 중심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야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무엇을 하며 의사를 소통합니까? 저의 다른 사람에 있는 그 마음, 그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주된 방법은 아마 말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즉 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교제하기 때문에 또 말을 통해서 일들이 또 사랑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에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체가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말씀이셨고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본질 자체가 말씀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또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맛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즉 다시 말해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그 말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 인간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남녀가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고 차를 마시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시간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재밌는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또 놀이동산에 가서 재밌는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트에 가장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차를 마시는 겁니다. 차를 마시는 거죠. 커피숍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차를 마시거나 그래서 길거리를 거닐거나 공원에 가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 차를 마시는 시간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인격이 교제되어지고 서로의 인간관계가 쌓여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 말을 통해 서로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서로 사랑을 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의 예가 성경 말씀에도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손님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부엌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다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께 질문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마리아의 기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단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보다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물론 영으로 거하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귀는 다릅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만나고 그분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분을 그리며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시집가기를 한 번도 신랑을 보지 못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결혼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지 주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분을 그 신랑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확실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그보다도 이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의 중심에는 이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후반부에 있는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라는 형태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만큼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처음부터 이 비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셨죠.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의 비유는 이것이 비유인데 이것이 무슨 비유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알게 돼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는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의 역사는 길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비유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와 하갈이 있었죠. 근데 그 사라를 무엇의 비유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풀이하셨냐면은 사라는 바로 자유하는 자, 자유하는 자, 즉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갈은 종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그 두 여인이 두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두 자녀도 비유인데,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자를 이삭으로 비유했고, 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이 육체와 연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의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말씀에서 그 비유의 의미를 확실히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순종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침을 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을 왜 비유로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하실 때 그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실체를 보여주려고 해도 그 실체를 우리가 끄집어내려서 이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이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본 사람들은 그 외국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아니면 베트남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설명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7, 80년대, 8, 90년대 그런 비슷한 생활 수준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렇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처럼 마치 베트남에서는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많은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사랑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남편을 뭐라고 부르죠? 오, 나의 태양. 태양은 아니죠. 그렇지만 태양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면서까지 그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그 비유로 하신 말씀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그 이야기는 둘만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 비유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면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 즉 비유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것이고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그 솔로몬 기자와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무엇의 비유이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성도, 교회와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 비유에는 바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비유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너무나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기를 원하지만 다 나눌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비유로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비밀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그들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좁게는 바리새인들이고 넓게는 큰 무리이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역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이 넘도록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잊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는 무리들로 그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여기서 제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너희는 제자들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너희일 것입니다. 이렇듯 그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아주 소수만이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 이 천국의 비밀을 즉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귀로 들어서 고침을 받을까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백성이냐면 마음이 완악해진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고침을 받을까 나음을 받을까 하나님을 만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아시고 밝히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두려운 마음을 존중하시지만 그 존중한 대로 내어버리는 그 완악한 마음대로 그 자유의지대로 버려두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 원하시지만 그들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셔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비유로 기록된 것입니다. 또 17절에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들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들이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천국의 비밀, 복음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복음의 말씀,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나도 복되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돼지의 쥐엄 열매처럼 버려지는, 짓밟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 다음에 나타날 여러 가지 비유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그 이후의 비유들은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고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고 또 그물의 비유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일꾼이 나옵니다. 즉 농부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고 또 심을 때 어디 가서 그 씨앗이 뿌려지든 열매가 맺든 열매가 맺혀지든 아니 맺혀지든 그것을 말씀의 씨를 심는 사람들이 농부이고 일꾼인 것입니다. 또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다양한 밭들이 있는 것입니다. 돌밭이 있고 길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등등 많은 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 마음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열매 맺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밭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밭에 따라 그 말씀의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 읽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유로 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비유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세상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씀으로, 그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인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그것을 깊은 은혜로 삼아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